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4절로 25절까지 말씀, 신약 249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14절이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내게 우수한 동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하나님은 또한 불사하고 하나님의 후사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나니 우리가 또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좀 못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리에 있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면될 것, 곧 우리 몸의 속을 기다리느니라. 같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먹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가난 영혼에 생수를 주시고 배고픈 그 영혼들에게 하늘의 만나를 허락하셨던 주여, 이 시간에도 귀한 생수와 말씀으로 저희들을 먹여 주시사 우리의 영혼이 속에서부터 강건함을 있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고 남음 있는 영적인 건강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로마서 강의 9번째 시간, 아들들에서 상속자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의 구조는 사람이 의롭다 함을 얻어야 된다는 그 칭의의 필요성으로서 사람이 죄인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언급을 하게 되는데요. 사람이 그 죄인 되는 것에서 해방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해방되어서 칭의인이 되기에 이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칭의인에서 이제 성화의 단계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 성화의 단계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드디어 성화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다가 이 성화의 단계의 끄트머리에 가서는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는데, 그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서는 우리 몸이 변형되어서 그리스도의 몸과 동일한 그런 아름다운 영광의 사람으로 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영화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14절부터는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그 영화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라 칭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세 부류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가운데 첫 번째 부류는 갓 태어난 자녀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속의 은혜를 받아서 칭의인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막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자식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아이가 성장해서 아들들이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단계는 아들들입니다. 이 아들들의 단계의 성장이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이르면 이제는 마지막 단계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후사들이 되는 단계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 와서 보면
아직도 아들로 성장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뿐만 아니라 후사로서 자격을 얻은 아들들에서 후사를 얻을 자격을 얻을 자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아직도 후사가 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 후사라는 말은 상속자라는 말인데 이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 상속자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신앙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높은 고지에 도달했을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게 될 때 이런 단계가 있음을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면 왜 내가 여기 앉아있는지 잘 모르는 것이죠. 내가 지금 어린아이라 한다면 아들들로 성장해 가야 되겠고, 아들들이라 한다면 후사로서 변화의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노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이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올라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가 하나님의 아이들, 자녀들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이 구속의 어린 양의 피와 그리고 어린 양의 생명 공급, 어린 양의 살고기를 통하여서 생명을 받은 사람들로서 이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이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것은 우리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8장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단계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 무서워하는 종의 영. 이 종이라는 말을 헬라 언어로 보면 종이라기보다는 둘레시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속박의 영, 노예살이의 영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자녀들의 영, 자녀 삼으시는 영, 양자의 영, 아들의 명분의 영을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첫 단계에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내 입에서 아버지요 라고 말이 지금 나오지 않게 된다면 아직 자녀의 단계에도 이르지 못한 거예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나와 있을 뿐이지 아직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녀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면 우리 속에서 주님 하나님에 대한 그 친근함, 달콤함이 우리 속에서 묻어나오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때 그때 양자의 영이, 그러니까 아들의 명분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 자녀가 될 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누가 가르쳐주냐면 우리 속에 양자의 영으로 들어오시는 그 생명 주는 영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음성을 드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그런 내적인 확신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꼭 구원파처럼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구원받았다 얘기는 하지 않아도 우리는 확실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느껴지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단계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의 단계, 이것은 거듭남을 통한 생명 주는 영이 양자인 우리 성에 들어오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복음을 들음으로 마음이 열려지고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 자녀의 단계에서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의 단계는 사람의 영혼, 육이 있다고 한다면 영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영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영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단계, 이 단계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단계죠. 내가 내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내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들어가지 않은 자녀는 내 자녀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남의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은 아빠라는 애칭입니다. 아람어로 아바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아빠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빠 비슷한 말이에요. 그런데 정확히 발음은 아빠로 발음이 되더라고요. 아바가 아니라 아빠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의 아빠나 이 히브리들의 아빠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제가 추적해 본 결과, 제가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한국 사람들은 세민족입니다. 다시 말해서 히브리인과 어느 때까지는 같은 종족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과 이 그 언어 가운데 많은 것이 비슷한데 그 세민족 가운데 가장 고대 문명을 일으킨 것이 수메르인 민족입니다. 수메르인.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끌었던 주역이 바로 수메르인인데 이 수메르인이 바로 한국 사람하고 언어를 비교해 보면 적어도 100가지가 똑같아요. 길이라고 그러고요. 빛은 빛이라고, 달을 달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너를 니라고 그럽니다. 너를 니라고 그러고 엄마를 um마 그러고요. 아빠를 아빠라고 그러고요. 그 똑같은 말이 일상적인 용어가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상투를 이렇게 꽂았고요. 시커먼 이게 머리였고요. 파를 즐겨 먹었으면 씨름을 즐겼고 뭐 그런 민족 그런 문화들이요 거의 유사합니다. 이 수메르인의 문명이 그 언어로 남겨진 것이 통하여서 이 서련 문자가 발견돼가지고 그걸 했는데 한국의 옛날 고대 문화하고 유사한 것이죠. 그래서 이 한국의 이 언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아담이 사용했을 법한 언어를 지니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수메르인도 멸망당해버렸거든요. 히브리인도 약간의 갈대우리에 들어가서 다른 언어하고 섞여 들어가고 조금 변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 사람이 동쪽으로 이동해가지고 결국에 한국 땅에 와서 고조선이라는 천년 이상의 이 나라를 사실 당군왕건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언어가 그렇게 많이 보존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나라 사람이 그 아빠라는 언어를 하나님의 원래 아담에게 주신 그 언어를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 엄청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자부심을 갖기 바랍니다. 나중에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누겠고요. 어쨌든 하나님을 아버지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 분명하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될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것이 있냐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느 정도 성장해야 아들들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가 우리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수 있는가? 로마서 8장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렇게 단계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아까는 어땠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그 받은 그 영의 인도를 따라가게 될 때에 아들이 된다. 이스라엘 민족이 6월절의 역사를 통해서 피의 구속과 양복의 생명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안내를 따라서 성령의 안내를 따라서 이동하게 될 때 비로소 아들들로 성장하게 된다. 이 아들들로 성장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의 더러운 본성들 이 혼적인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거룩지 못한 것들이 바꿔져 가지고 성숙의 단계로 들어갈 단계가 바로 이 혼의 변화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때는 혼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의지가 오늘도 의심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게 된다면 아직 하나님의 아들들의 초보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벗어나게 되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들이라 그렇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번째 단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자가 나타난 결과들이 뭘까요? 로마서 8장 4절에 보니까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 하나님의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율법들이 자동적으로 막 이루어지는 단계, 요 단계가 바로 혼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충성, 온유, 자비, 면허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주룩주룩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되게 되면 아하, 내가 봐 하나님의 아들들의 바로 마지막 끝부분에 위에 부분에 지금 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에서 성장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성장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들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 드렸듯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는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 로마서 8장 5절 말씀,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좇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기 보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영의 생각, 영의 두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우리의 내적 느낌이 영이라는 느낌, 우리의 내적인 느낌이 평안의 느낌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는데 불안함을 느끼고 그냥 괴롭고 쓸쓸하고 힘겹고 막 두렵고 이런 것은 성령의 경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라는 것은 그것이 비록 힘든 일이 할지라도 내 속에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고 싶은 것이죠. 이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인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약해 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영에 하나님의 영, 양자의 영, 생명 주는 영이 들어와서 내 영에 하나님의 생명이 보태져 가지고 내 영이 변화된 거,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라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갓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로서 이 자식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이 자식들에서 넘어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보다 더 진보된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 영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들어있는 그 영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육신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가느냐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느냐. 육신의 인도를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죽게 될 거, 하나님과 원수가 될 것이고 힘든 일을 당하게 됐지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고 상속자의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의 단계로서 상속자, 하나님의 후사들의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이 우리가 고난까지 받게 되는데 이 고난을 받는 영역은 육체에 많이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하나님 후사가 되는 것을 영화의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몸이 변형되어서 그리스도까지 완전히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육신이 좋아하는 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우리 육신을 척 복종시켜야 되는 것이죠. 우리 육신을 척 복종시키는 것이 한편으로서는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새벽에 나오는 거 어쩌면 육신의 고난인 거예요. 육신은 싫어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육신은 때로는 싫어해요. 그러나 그 고난의 단계를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어쩌면요, 수치와 모멸을 당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잠을 못 자고,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때로는 목숨의 위협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과 함께 하는 것이 오히려 내게 속에서 큰 기쁨이 될 때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후사가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으나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의 후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 복음을 전하다가 그로 말미암아 핍박과 조롱과 아픔과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을 달게 받으며 이것이 나의 기쁨이라 생각할 수 있는 단계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후사의 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뭐 좀 하시오 그러면 이거 저는 못해요. 그러면 아직 하늘나라에서는 상급이 없어요. 미안합니다. 자식들은 있지만 내 자식들이 크지만 말이죠. 내 자식에게 내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놈이 그 유산을 물려받을 만한 자격이 아직 없는데 물려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날라버리는데 왜 주겠습니까? 안 주는 것이죠. 하나님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아서 광야의 40년을 통해서 우리의 혼이 변화돼서 우리의 혼적인 쾌락을 쫓아가지 않냐고, 육신을 따라가지 않냐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기를 세상이 주는 영광보다 더 추구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준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단계에서는요, 우리 할 노력이 아무 필요 없어요. 거기서 우리의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죽었고 그분을 믿으면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다. 오직 믿음밖에 필요한 게 없어요. 우리의 노력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둘째 단계에 혼의 변화를 들어가려면 혼이라는 것이 우리 자아 아닙니까? 자아를 죽여야 되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자기를 부인하는 거, 내 성질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 취향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혼의 두 번째는 변화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어요. 네. 그러나 마지막 단계, 그리스도를 위해서 얘 육체마저도 그냥 하나님의 종으로 그냥 노예처럼 들여버릴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당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그런 사람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냐면 반드시 조건이 있는 거예요. 뭐요? 네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나의 받을 세례를 받으려니와 나의 고난을 과연 너희가 감당하겠느냐? 그런 사실요,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실 때 과연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정도는 제가 경험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하고 비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는 고난을 얼마나 받기를 사모하느냐고 동일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베드로에게 나타나가지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네가 나를 아직도 사랑하느냐 이거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양을 치고 주님을 먹이기 위한 고난이 남아있을 뿐이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고난은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위한 고난을 받을 거 없어요. 왜? 우리 주님께서 이미 다 그 고난을 십자가의 고난이면서 다 받으셨어요.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고난은 그 고난이 아니에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고난이 우리에게 남아있을 겁니다. 우리 성경을 찾아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남은 고난이 없을 텐데 왜 그리스도께서 남겨둔 고난이 있느냐? 이것은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남겨진 고난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고난은 없습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 당하심으로 이미 다 해결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받을 고난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받을 고난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왜? 그리스도께 이미 다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를 위해 형통함을 다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밤새도록 뭐 밤낮 자지 아니하고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으며, 네?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 말이죠. 잘 먹고 잘 살지. 그러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더라는 것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어디에 채운다고 그랬어요?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그래서 육체마저도 우리의 영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하고 막 따라가게 된다면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상속자의 길이 접어든 거예요. 그런데 육체가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맛있는 거, 좀 더 편하고 즐기자. 만약 이렇게 나간다고 하고 육체가 좋아하는 대로 가게 된다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하늘나라에 가서는 개털 모자 쓰고 있어요. 멸류관이 없어. 개털 모자 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요 오늘도 남겨진 고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교회를 세우지 않는다면요 저도 좀 세상에 돈 잘 벌고 저도 남부럽지않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잘 생각해보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를 주셔서 그래도 뭔가를 하도 내가 좀 잘할 것 같은데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요 저는 무지장 즐거워요. 그런데 다른 사회 볼 때는요
에라 이렇게 하실 때 말이죠. 아니 사서 고생한다 이거죠. 그럴 필요가 있냐 말이죠. 개척 뭐하러 하냐 말이야. 부목사 했으면 대우받고 돈도 얼마나 많이 받는데요. 어? 저를 사랑해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 가만히 살이 쪘어요. 그래가지고 6kg 막 불어가지고 배가 무거워가지고 못 다니는데 지금은 쫙 빠져가지고 몸도 얼마나 건강히 몰라. 허리가 안 아프다니까 허리가요. 이게 디스크가 제가 있어가지고 이 허리를 또 치료하기 위해서 부진약 예를 쓰는데 요즘에는 관리를 안 해도 말이죠. 허리가 안 아프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야 하나님 개척에도 이런 기쁨이 있네요. 에? 못 먹은 감사 있는가요? 못 먹는 감사. 저는요 뭐 먹는 거에 대해서 부러움이 없어요. 진짜 뭐이시 막 먹고 싶고 이런 거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먹으니까요. 주님이 광야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굶주렸으나 사셨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양식을 먹으면 육신 배불리 먹지 않아도 어렵지 않습니다. 저 빕스 가는 거 정말 별로 좋아하잖아요. 이런 거 막 부자들 흉내내는 거 한 번 들어가면 뭐 고기 썰면 4만 5천 원 나와. 이거 다 부럽지 않아요. 우리 주님을 알고 우리 주님이 내 속에 생명으로 가득 차는 거. 어찌하든 이 주님이 어떠하심을 내가 좀 캐내어서 그 보화를 캐내서 그것을 너무 기뻐가지고 말이죠. 밭을 성도에 찾아가지고 이거 뭐라고 내가 말이야. 이렇게 하는 기쁨이 더 기쁨인 것이지. 오늘도 세상에 가서 무슨 골프 치고 말이죠. 이런 거 기쁨 없습니다. 이런 거.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골프도 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친다면. 그것이 자신을 위해서 친다면 그 육체가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골프커니는 개털 모자도 못 쓰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일을 위해서 어떠한 고난을 당했을까?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로 28절까지 말씀. 23절 하반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 한다면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석학 중에 석학이었습니다. 그는 내노라고는 앞으로 창창한 유망주였어요. 가말리엘이라는 그 문화생으로서 아주 창례가 총명된 아주 뛰어난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지 않았다 한다면 그런 이런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을 받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당했던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자랑한다고 그랬는데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은 이 고난이 내게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24절 보니까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아마 추정컨대 이 사람은 아마 떡이 됐을 거예요. 태장으로 39대를 맞으면 여기가 찢어져가지고요. 떡이 된답니다. 떡이. 찢어져가지고요. 이렇게 다시 살 위에 살까지 붙어가지고 떡이 된대요. 근데 그걸 몇 번을 맞았어요? 육체의 재우노라. 그게 된다는 그리스도의 고난 남은 고난을 육체의 재우노라. 이 주님을 위해서 나중에 우리가 핍박받는다는 것은요. 기쁨 중에 기쁨이에요. 여기를 쫙 펴놓고 우리 마태복음 5장을 열어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하늘에서 우리가 받을 천국의 복, 이 복이 바로 나중에 우리가 상속자로 받을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보면은 기뻐하고 뛰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 보면 기뻐하고 뛰놀라. 핍박을 받아가지고 막 떡이 되잖아요. 엉덩이가. 그렇게 되면 기뻐하고 뛰놀라.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말이죠. 복음 증거하다가 너 예수 부인하면 살려줄 텐데 너 예수 부인하지 않으면 태워 죽인다. 그래서
말이죠. 이 장작더미 올라가가지고 말이죠. 불을 지펴가지고 막 성까지 타가지고 툭툭툭 튀어도 말이죠. 찬송함에 갔다 이 말이죠. 기뻐하고 뛰놀 수 있는 그 영이 가득 차버리니까, 생명이 가득 차니까 이 육체의 권한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거 받아도 괜찮아요. 다시 넘어옵니다. 26절. 25절이네요. 고린도후서 11장 25절. 3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은 돌로 맞고, 한 번 돌로 맞아서 죽으려다 살아났죠. 밖에다 던져버려서 죽었다고. 네, 그런데 다시 살아났지만, 정치가 돌로도 맞고, 3번 파손했다. 이거 배 타고 가다가 배가 그냥 파손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하나 그냥 어떻게 의지하다가 살아난 적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3번이나 그런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스도 복음 전하지 않으면 뭐 배를 탔겠어요. 편안히 그냥 낮잠이나 자고 수박이나 먹고 처음 먹고 자빠졌지. 복음이 필요가 있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러 가다가 그런 일을 당했다. 아시겠죠? 일주일을, 그래서 일주일을 세상에 그 물 위에서 떠다녔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같으면 주여 나를 죽여주옵소서. 이래서 가능성이 있는데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니까 나는 여기서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요.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믿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26번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 모함을 막 받고 말이죠. 위험과 또 27절 같이 봅시다. 시작.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러지 않은 것이 우리 복이라 당연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제가 어제 이 교회 인테리어 가운데 음향 설비를 해줄 수 있는 정말 적임자를 만나게 돼요. 그 적임자하고 전도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밤 12시가 돼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돌아가려는데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한마디를 해줬어요. 나가면서. 전도사님, 형제님, 제가 청년 시절에 제가 부흥을 경험했는데 청년 시절에 밤 10시에 기도 시작하면 12시에나 1시나 끝납니다. 그러면 제가 제가 나이가 좀 있었기 때문에 청년들을 끌고 운전을 해서 시골까지도 막 이렇게 받아줬어요. 그러고 오면 2시, 3시까지도 막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따가 아침 6시 되면 일어나야 돼요. 왜냐면 7시에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태우러 가려면 7시에 나가야 되거든요. 6시 일어나서 씻고 해서 7시에 차량 운행을 나가서 결국에 8시까지 가가지고 태우고 다시 9시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6시 일어나가지고요, 세수를 하려고 하면 눈에서 모래를 씹는 것 같은 서그럭서그해요. 눈이 잠을 잘 못 자니까. 제가 그때 운전을 하며 가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눈에서 모래 씹을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니 이런 영광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제 청년 시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더니 그 전도사님 하기를 새겨들어 이렇게 하고 이제 어젯밤에 이렇게 가게 됐는데 사람이 말이죠. 그리스도를 위해서요. 예? 잘 들으십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그 기쁨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나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서 찬양할 때 얼마나 기뻤을까. 세상 말로서는 지질이 못난 놈 이렇게 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 구절이 있습니다.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이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할 것인가? 이 교회를 통해 세계 열방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 염려하는 것이 자기의 눌리는 것이다. 이런 고민이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시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주여 배고파 죽겠습니다. 사랑을 해야 됩니다. 참 나를 이해가 하나님께서
그건 우리가 안 된다고 해요. 이 단계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담대하고 이렇게 나가야 될 줄 압니다. 고난의 정도는 영광의 정도를 차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얼마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인생에 처리하에 따라서 하늘에서 받을 영광이 있는 것인데, 로마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장차 저 천국에 들어가서 받을 영광은 영원 무궁토록 지속될 영광인데, 잠시 환난의 이 경한 것을 받는다고 이것에 힘들어하고 주여 배고파 죽겠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그렇잖아요. 아니, 주여 죽게 해라 그냥 하나님아, 이렇게 얘기하는 그 어리석음이 있다. 우리는 정말로 이 눈앞의 것을 우리는 바라보지 말고 하늘에 놀라운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의 고난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야, 영광의 커다란 것이 내 앞에 있구나.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돼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냐, 너는 바로 내 아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감사한 게 하나님,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았을 때 우리 주님은 아무것을 안 느낀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주의 형제들이 핍박을 받는 그 핍박을 자신의 고통을 알고 사도 바울에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 주님도 그 고난 현장에 항상 같이 있는다는 사실을 저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어찌 좋은 일이겠어요. 빨리 지나갔으면 좋고 힘든 일이고 이렇게 되지만, 그래도 그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함께 받는 고난이고, 이 성경에 기록된 바에는 그리스도께서 내가 고난받을 때 같이 받는다. 그리고 그것을 아시고 그 고난의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 받은 만큼 그것을 달아서 영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시되 현재 받은 고난보다 큰 소리 할렐루야 얹혀주시라. 그러니까요, 개척교회를 말합니다. 개척교회 멤버 되는 거 좋은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런 영광스러운 일이 있는데 말이죠. 요즘에 젊은 것들은 한 사람 말해보니까 대강 살아보려고 이렇게 천국에 가보세요. 가봐서 이제 그때 내가 동탄명생 한번 갔다가 내가 나온 것을 내가 후회합니다. 내가 그때 나와서 주의 이름 내가 감동했더라면 내가 이 천국에서 이 대물 같은 초택의 상이 될 텐데 나는 개털로밖에 없으니 슬피운데 이를 간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그걸 왜 모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 아들 딸들 얼마나, 우리 아들은 말이죠, 이 비디오를 촬영하고, 우리 아들은 이제 바이올린으로 연주하겠고요. 반주자 하나 더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야, 너희들 잘한다, 정말 잘한다. 어찌 이 나이에 이런 아이도 있겠냐 이 말이에요. 어디에 주님을 위해서. 정말 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을 잘 헤치고 가서 하늘의 놀라운 영광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 있다니 이러한 영광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주여,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고난을 담당하셨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고난은 우리에게 남겨주셨는데, 그 일을 감당하는 자 주님 옆에서 같이 고난 받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신다고 하니,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행복한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주님과 더불어 그 놀라운 영광을 차지하기까지 오늘 우리의 갈 길을 가기 원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행진을 감당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서 하늘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는 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면 기뻐하고 뛰어라 말씀하신 것은 얼마나 그 영광이 소중하고 얼마나 그 영광이 큰
큰 것이기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저희들이 헌신하기 원합니다. 저희들을 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리오니 아버지 우리가 더 잘 드릴 수 있도록 물질도 부어주시고 아멘. 건강도 부어주시고 아멘. 자녀도 잘 되게 하시고 아멘.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아멘. 모든 여건들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믿음의 행정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